생각하고 물어보는 태도가 과연 믿음에 해로운 것일까요? 그렇다면 생각 없는 믿음은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CBS 광장은 최근에 생각한다는 것이란 책을 통해 이런 질문에 대해 지혜를 나누고 계신 한동대 강영한 석좌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CBS 광장엔 처음 오신 거죠? 처음입니다. 예, 벨기에에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시고 네, 오랫동안 서강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이제 한동대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방송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청취자들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미국 미시간에 있는 캘빈 신학교에서 철학신학 교수로 또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제 국내 들어와서 이제 한동대 학생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냥 철학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와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개인에게는 네. 철학과 신앙은 네. 어떤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나요? 저 개인에게도 저한테도 이제 철학과 신앙은 이건 대립된 게 아니죠. 물론 저는 이제 철학을 하기 전에 먼저 신앙을 가졌고요. 이제 신앙을 가진 상황에서 제 신앙을 좀 더 견고히 하고 또 한편으로 기독교 신앙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사실 하려면 철학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가톨릭 전통 같은 경우는 신학을 3년을 하기 전에 철학을 반드시 2년을 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서강대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예수의 이제 신부들 양성하는 그 기관이 같이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반드시 철학을 와서 2년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과 신앙, 신학과 철학 이것들이 서로 대립된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견고히 하는데 바탕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최근에 생각한다는 것 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네. 이 책인데요. 예.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그 신앙을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믿어라. 음. 예,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책 제목이 생각한다는 것. 생각과 믿음이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로 이제 해석이 네. 되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란 제목의 책을 쓰셨는지요? 생각한다는 것, 이 책은 이제 저의 그 기독교 철학자, 그리스도인 철학자로 제가 하는 작업,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일상의 철학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집 짓고 살고 타인을 만나고 일하고 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일상의 철학의 사실상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책을 무엇을 읽는다는 것, 제가 다 몇 년 전에 낸 책들인데 그리고 이번에 생각한다는 것도 제 일상의 철학의 우선 한 부분이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세 책, 최근에 낸 이 세 책, 믿는다는 거, 읽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생각한다는 게 사실상은 다 이제 깊이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뭐가 여기에 선행 조건으로 갖춰져야 하는가, 이제 그런 물음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것만 자체 가지고 그게 뭐 믿음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네. 다만 믿는다면 또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그런데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마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질문하는 걸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네. 묻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생각하려면 물어야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거 아실 텐데요. 예. 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모두 31통인데 첫 번째 편지에 보면 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워무드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요. 그 지상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책하죠. 어떻게 네가 너 환자를 이제 환자라고 부르죠. 일종의 먹잇감인데 네. 지옥으로 데려갈 논증하는 걸 가르치냐. 논증 가지고 어떻게 그 애를 설득하려고 그러느냐. 오히려 논증은 저 하늘에 있는 저 원수가 우리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따져서 그 사람을 그 애를 유물론자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전략이야. 하나는 읽지 못하게 하라. 책을 읽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질문하지 못하게 하라. 질문하려고 하면 다른 질문 말고 아주 큰 질문들 그런 것만 하게 하고 세세한 질문, 소소한 질문, 우리 일상의 삶에 부딪히는 이런저런 그런 질문들 못하게 하고 읽는 거 그것 못하게 하라. 특별히 과학책 읽지 못하게 하라. 만일 읽으려면 뭐 경제학 책이나 사회과학 책이나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진리에 대한 관심을 없애고 오히려 진리로부터 멀리할 그런 책만 읽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편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의 동맹자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의 동맹자, 우리의 동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야, 우리도 여기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에서도 뭘 생각한다든지 묻는다든지 따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 들으면 곧장 그러잖아요.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뭐 묻습니까? 묻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아멘해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믿는다는 게 반드시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인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었으면 그 뒤부터는 따져야지라고 하는 거죠. 믿었으면 제대로 믿어야 할 거고 제대로 믿으려면 생각하고 묻고 따지고 더듬어보고 헤아려보고 만일 그게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이 닫힌 믿음이 아니라 열린 믿음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혼동스러워졌어요. 믿음은 은혜로 오는 것인데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로운 믿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뭐 이런 설명인가요? 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네.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이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면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믿는 믿음은 나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믿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내 논리적 추론이나 심지어 내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는 걸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우선 동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동의의 요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 주라 하시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알매 요소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께 완전히 나를 커미트하는 예수께 완전히 나를 맡기는 내가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16세기 17세기 신학자들이
이제 세 요소를 이제 강조를 하죠. 첫 번째가 노티시아, 알아야 되고 알미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아센수스, 동의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피두키아, 신뢰, 맡김, 의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믿음의 이 모든 요소들에 보면 결국 그 가운데 이제 그 알미라고 하는 요소, 이제 생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죠. 예수가 주시라면 무엇의 주님이신가? 무엇의 주님이신가? 예수 나의 삶의 주님 아니에요. 네. 어떤 한 부분만. 그러면 삶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먹고 자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다 한 삶의 내용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예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가 주이시라면, 그리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는 나의 먹는 것, 나의 잠자는 것, 내가 타인과 관계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사회생활하는 것,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내 행위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 또는 돈을 주고 받고 한다든지, 이 모든 나의 삶의 주인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 가서 찬송하고 예배 참석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에, 일상의 각각의 행위에 내 믿음은 연관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최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국에서 지금 이와 같은 CBS 광장이라는 걸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 일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의 활동이거든요. 예. 신자의 활동이면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지금 내 일이 하는 것도 내가 주님께 하는 일이라. 내가 주님께 내 믿음을 표현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능력,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이 삶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방금 이야기해서 추론해서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병은 그치기가 쉽고 우리의 구체적 일상적 삶에까지 그 믿음이 가진 능력과 힘이 미치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안셀무스가, 그건 사실 어거스틴 전통인데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크레도 인텔리감.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말은 믿음이 삶의 조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말은 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알을 추구하는 신앙. 다시 이제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은 알을 추구한다. 믿었으면 알아야지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게 뭔지 생각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죠. 묻는 거죠. 예. 예.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물었어요. 예. 엄청 질문 많이 했어요. 285번이 넘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제 이 구원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이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읽기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지적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적 활동이 이제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스쿨 테이프 다시 돌아가면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으면 생각 안에 머물게 하라. 아. 그게 감정을 예. 부추기고 의지를 발동시켜서 실제 삶으로까지 옮겨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라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생각한다고 그냥 생각으로 만족해버리면 네. 내가 좋은 생각하는 거에 그냥 머무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의지를 부추겨서
의지를 부추긴다는 결국 몸으로 손발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삶에서 그 믿는 바가 실천이 돼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믿는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정서를 보면요. 네.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무조건적인 아멘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도 그러죠. 학교에서도 이제 뭐 질문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그렇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네. 교회와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된 그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인간의 속성인가요? 그건 인간의 속성이라고 생각돼요. 예. 인간의 속성.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칸트가 1784년에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조그만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왕은 말하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냥 순종해라. 사제들은 이야기하기를 따지지 마라. 믿기만 해라. 세금 징수원은 세금만 내라. 따지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따라서 하면 뭐가 오느냐면 편함이죠. 편하거든요. 노예만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만큼 노예 삶을 살아서 어떤 면에서 편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성실함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지배자의 관점에서나 예. 부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편하기 짝이 없죠. 생각하거나 따지거나 묻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게 훨씬 부리는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쥔 사람은 무조건 절대 순종하는 백성들이 귀엽게 보일 거고요. 예. 회사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 회사 그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그 피고용자들이 거기에 그냥 100% 순종하면서 따지거나 생각하거나 토론하거나 묻거나 하질 않고 하면 그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은 그 순종하는 그 속에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편해요. 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불리한 그렇게 뭐 불편한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각성을 하기 시작하면 그 노예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결국은 제 발로 서는 신앙이어야 할 거거든요. 김형석 교수님이 저 104세 대신 김형석 교수님이 가끔 강조하시는 게 있었어요. 한 교인의 그 신앙의 정도, 교인들의 신앙의 정도는 그 교회 목사의 그 수준과 비슷하다. 그 목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한 교인들의 신앙은 그 목사의 신앙이란 말인데 그건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닐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그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지혜는 어른이 되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그 원문에는 너희가 생각할 때는 어른이 되어라. 성숙한 사고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 무슨 뭐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오히려 알고 이야기하는 몇 마디 말이 더 낫다.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도 가르치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순종 잘하는 것 같고 하더라도 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순종이지. 예. 그게 무슨 교회 목사나 장로들한테 하는 순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중요한 건 자발적, 독립적, 자립적 신앙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로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살려면 물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럴 때야 비로소 겸손하게 사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 얼마나 내가 더 알아가야 되는가 그때 이때 안다는 건 단순히 객관적 지식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건 그분과 하나가 돼요.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 텐데 이제 그 알매 도달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일부러 뭐 좀 도도하거나 좀 교만하라 해도 교만할 수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 묻지 않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물어보고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두드려보는 것이 훨씬 더 겸손하게, 그러나 이 땅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하고 생각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반대로요. 그러면 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맹종하게 되죠. 맹종이요. 난 이단 같은 경우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제대로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면 나는 그렇게 쉽게 이단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도 보면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한 부류의 어떤 특정한 어떤 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책에서도 쓰고 가끔 강의할 때도 하는 말입니다만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교회 들어올 때 머리는 떼놓고 그냥 가슴만 가지고 들어와서 은혜 받고 네. 나갈 때는 다시 또 세상에서 쓰던 머리 그대로 또 붙여가 나가니까 생각은 세상 방식으로 하고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만 들어오면, 사회에서는 도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도무지 그 보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 그런 방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묻게 되면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는 신앙과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서로 대립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질문, 신앙과 의문, 이건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신앙을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근데 생각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교수님은 이제 예. 창의적 사고 예. 또 공동체를 세우는 사고 이걸 네. 강조하시더라고요, 책에. 네. 근데 사실 이 창의적 사고와 공동체를 세우는 사고는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창의적 사고를 한다는 것, 네. 공동체적 사고를 한다는 것, 네. 이것은 어떤 개념일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지금 내가 바둑을 둔다 하자. 그러면 그 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바둑 둘 때 내가 이겨야 되냐 져야 되냐 일부러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책에서는 그걸 이제 창조적 항복이라는 말로 썼는데요. 그게 교회 안에서나 부부 관계에서나 자녀들과의 관련된 거나 사회에서나 적용할 수가 있는 걸 거예요. 그 경우도 살짝 상상력이 이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보다 더 그 책에서 분량이나 그 강조나 그 면에서 훨씬 더 많이 한 게 이제 공동체적 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5년 지내다가 이제 다시 한국 와서 보니까 저 귀에 들리는 말이, 과거에는 그 단어가 저 귀에 잘 안 들렸는데 부쩍 많이 들리는 단어가 각자 도생이란 말이었어요. 예. 한국 사회가 이게 더구나 이제 이 팬데믹 경험하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각각 이제 따로 떨어져 사는 그 삶의 현실과 서로 이제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는가? 교회라도 먼저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에만 계속 머물러 있질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니까 공동선을 위한 그런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가 그런 기여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교회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각각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보면 안에서 각자 도생 그 삶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보면 이 교회는 좀 제대로 되지만 또 저 교회는 아주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저쪽 교회가 이쪽 교회를 돕는 것도 아닌 각자가 마치 구멍가게 어떻게 개우해서 그걸 일구어 나가고 살아남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현실은 그걸 복음에 비추어서 보면 도무지 바람직한 현실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제가 그래서 이제 칸트한테서 이제 배운 게 이제 세 가지예요. 이런 어떤 공동체적 사고를 위해서 첫 번째가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가 남의 자리에 서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일관되게 생각해야 한다. 이걸 칸트는 그 이제 common sense, 일반 상식 또는 공동 의식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두 번째 남의 자리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남의 자리에 서서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생각한다는 걸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생각하면 예. 그걸로 충분한가?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은 이제 기술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사고나 그 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격려받고 부추기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한다고 할 때 그런 방식의 생각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논리적 사고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잘 이 못지않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공동체적 사고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사고죠. 특별히 남의 고통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고 능력이에요. 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것만 것만 하겠죠. 떠올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감성의 영역도 감성적이에요. 생각으로 설명이 되는군요. 어떤 의미에서 예. 훨씬 더 깊은 의미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그 감성적인 민감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 게 내가 책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아우슈비츠와 관련해서 이제 이름이 유명해진 그 누굽니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하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류 철학자가 아이히만 그 재판 기록 1961년 예루살렘에서 했었던 재판 기록을 담은 그 유명한 책, 전범 예루살렘의 재판, 그 예.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아이히만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게 보면 탁월한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 많은 인원을 짧은 시간 안에 아우슈비츠나 부켄발트나 이런 그 수용소에 운송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히만은 그 한 아렌트가 볼 때 네. 그런 행위를 한 게 생각 없음, 무사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만일 생각을 그런 어떤 경영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람. 효율성을 예. 극대화한 사람, 그 기술 생각하는 기술에서는 탁월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 악을 저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생각 능력이 없던 게 아니라 남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말하자면 도덕적 상상력이에요. 예. 도덕적 상상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거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뭐 논리적으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수학적이고 과학적 사고, 그건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사고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사고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을 공감하고 그리고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내 행위가 결국 고통을 가져오는 거라면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 이제 포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민성, 민감성, 어떤 이 지적인 면에만 생각이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감정, 감성, 그 부분이 훨씬 더 사전 더 깊은 생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음. 뭐 생각하라는 부분도 있고 생각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고 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방식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물어야죠. 그리스도인 누구인지. 우리 영어로 크리스천, 예.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하는데 크리스천이란 말이 그게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하고 이안이란 말, 이안,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IAN, 따르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예. 이제 그런 사람이건. 예를 들어서 칸트를 따르는 사람을 칸티안이라고 그러고요. 헤겔을 따르는 사람을 헤겔리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를 선생 삼아서 헤겔을 선생 삼아서 닮아 따라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되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닮아가는 사람. 심지어 루터의 글을 보면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을 그리스도한테서 배우려면 몇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만 두드러진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하 저 13절까지 아마 쭉 이어질 텐데요. 거기 보면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원래 한 그 본체이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 그 프렌이라고 하는 그 원래 쓰인 말을 보면 그게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방식,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그 태도를 배워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방식과 그 태도가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비우고 두 번째 자기를 비울 뿐만 아니라 낮추고 단순히 낮출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시키는 마음. 그걸 이제 우리 자신에게 가져와서 보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우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 생각하는 방식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보면 결코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다. 이건 이제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야기할 때도 거기 보면 이제 어른처럼 성숙한 사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 생각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고려하는 사고거든요.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심지어 희생조차 감수하는 방식.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만일 배운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 신뢰를 잃고 비난받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생각하는 삶이 그 각자 자기 어떤 노력으로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당연히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가르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를 로마서 6장에서는 그걸 이제 세례받는 것과 연관을 지우는데요. 저는 그 가르침이 다르게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내가 나누어 갖지 않고서는 내가 그 속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살상은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다시 스크루테이프 이야기한 걸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8번째 편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텅 비었다. We are empty and would be filled. 그래서 채우고 싶어 한다. 우리는 속이 텅 비었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게을러스럽게 먹고 그래서 또 먹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채워서 내 배를 불리고자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래서 He is full. 그는 가득 차서 flows over. 그는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성령 가운데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시잖아요. 그 속에 우리도 거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거주하실 때 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나 모자람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그 충만 가운데 충만함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그 충만함을 나누어 갖고 그 속에서 산다면 우리의 생각을 추동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모자람이나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아니라 오히려 넘쳐 흐르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예. 그 넘침에서 나오는 생각, 넘침에서 나오는 윤리, 넘침에서 나오는 삶. 그렇게 보면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눈 깨어서부터 잘 때까지, 아니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거주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타자를 배제하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식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들에서 배타적이지 않은 이 넘침에서 흘러나온 걸 가지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게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원천이고 커다란 힘이고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 은혜로 얻은 것이고 예.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나 자신이 아닌 이웃과 예. 우리 공동체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그 받은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식의 사고를 하면서 그렇죠.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예.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것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그 믿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이게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살아가는 1분 1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제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